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께서는 성령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발견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마음속에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형식을 갖추어 드리는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신 것이죠.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성령을 의미하는 푸니마라는 단어를 신령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했든 간에 성도의 예배에 등장하셔야 할 영은 성령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왜 성도가 드리는 예배에 함께 하셔야만 되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가 드리는 예배에 왜 함께 하셔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제물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심이라는 의미의 여호와 일이라는 말에 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본래 죽이고 싶으셨던 것은 수양입니다. 수양은 번제물로 드려져야 하는 사단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100세 낳은 독자를 아끼지 않는 믿음을 가진 성도와 동역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개역 한글 성경에 진리를 의미하는 알레데이아라는 단어를 진정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신 분들이 진리를 참되고 애틋한 정의나 마음을 나타내는 진정이라고 번역한 것은 아마도 인간적인 관점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애틋한 마음을 담아드려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리로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데에는 그런 감정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단의 거짓을 깨뜨려야만 하기 때문에 사용된 말입니다. 인간의 첫 출발에서부터 사단의 거짓말로 시작되지요. 지음 받은 사람은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단의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할 때
사단 자신도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네가 보다시피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유세를 떠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사단의 이런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려는 하나님의 전략이 뭐냐? 바로 귀신을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귀신보다 약한 사람을 통해 굴복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 굴복시킬 때 귀신은 더욱 모멸감을 느끼고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한 귀신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을 드러내는 공을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말은 사람에게 사단의 거짓을 깨뜨리게 하여 사단에게는 심판의 형벌을 주고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할 기회를 주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날 말씀과 기도와 찬송 이 세 가지 요소를 배열하여 엄숙한 자세로 예배 드리는 것만을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성령과 진리로서 예배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말씀을 사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도록 구약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신의 광야를 떠날 때 모세에게 명하신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번제와 전쟁을 같은 뜻으로 보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9절 10절 말씀에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10절에는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 정한 절기와 월삭에는 번제물의 위에와 화목제물의 위에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나팔 전쟁 승리를 위한 나팔이었습니다. 짐승을 죽여 불로 태워드리는 번제는 사단을 심판하여 멸망시키는 불변의 모형입니다. 그 위에 나팔을 불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9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번제로 드려질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했습니다. 언약의 피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피로 오해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언약 디아데케는 꼭 지켜 행하라는 유언과 같은 명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무엇을 지켜 행하라는 유언과 같은 명령을 받은 것일까요? 22절 말씀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더 좋은 제물은 사단을 상징하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제물을 말한 것입니다. 제물이라는 단어를 희생 제사를 의미하는 뒤시아를 썼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단을 상징하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보다 더 좋은 제물이라 하면서 토로 희생 제사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더 좋은이란 더 좋은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여야 할 대상은 변함없이 사단이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사단의 모형인 송아지와 염소를 죽였지만 이제는 그 사단의 실상인 영적 존재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송아지와 염소가 희생 제물입니다. 구약에서 희생을 드린다는 말이 자바으라고 해서 희생 제물을 도살한다는 의미의 말이 사용되었고, 같은 의미로 신약에서는 희생 제사라는 의미의 뒤시아라는 말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제물이라는 말은 짐승의 실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기에 이런 설명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곧 성령의 도움을 받아 사단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라는 것을 구약의 모형과 신약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드린 희생 제물을 통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성령과 진리로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사단을 심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확증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서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과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길을 선택하고 싶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이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전후 모든 말씀을 주셨으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하라는 명령으로 들어야 합니다. 너는 아브라함처럼 행하라. 그러면 그 끝에 수양을 죽일 수 있다.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말씀대로 행하게 될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대하여 성경은 그 위치를 뚜렷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백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 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나타내신 것이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와 동력하여 사단을 죽인 성도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리아 산은 하나님과 성도가 연합하여 사단을 심판하여 멸한 승리의 그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말씀에서 제3일은 사흘째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흘이 걸렸다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지만 쓰신 이유는 3이라는 숫자에 들어있는 의미 때문입니다. 3의 10배수인 30은 남자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이죠. 또 교회시대 2000년과 1000년 왕국 기간을 합한 3000의 수를 나타내 영생에 들어가는 때를 나타냅니다.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틀 후란 예수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신 것으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는 말씀은 예수님 재림 때 있게 될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신 것은 성도가 영생에 들어가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사흘이 걸렸다는 말씀은 모리아 산에서 수양을 죽이는 일이 영생에 들어가는 일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신 말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제3일이라는 수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에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오늘과 내일은 교회시대 2000년을 의미하는 수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이죠. 제3일은 예수님 재림하신 천년 왕국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에서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완전에 이르는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말했습니다. 5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경배한다고 번역한 샤하는 절하다는 말로 예배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가서 한 일은 이삭이 아버지에 의해 결박되어 단 나무 위에서 죽여 번제로 드리려 했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다른 번제물 곧 사단의 상징인 수양을 죽여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예배를 드리는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급히 불러 하는 일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경륜의 목적을 알고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을 믿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지는 13절에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예배의 핵심 요소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뿔이 수풀에 걸린 수양을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를 믿음으로 처처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을 발견할 영적 능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와 사단을 멸하여 얻게 되는 평강과 그에 따르는 희락, 곧 기쁨, 이것이 깨져 회복되지 않은 모든 일에 더러운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죄로 인한 사단의 억압 때문에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여 기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아브라함과 이삭이 드린 여호와 이레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